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란 무거운 형벌과 같은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나병입니다. 전염병이기도 하고 잘 고쳐지지 않는 불치의 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에 적어 놓고 나병과 미리암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확실한 판정을 받기까지 절대적으로 격리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선해야 될 법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항력, 면역력이 약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또 나은 것도 제사장이 확인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사람을 고쳐서 말하기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판정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율법과 말씀에 쓰여진 대로.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 감각이 없어서 자신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손이 타들어가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병이 바로 영적인 병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면서 심각한 걸 모르니까 더 빠져들게 되고 더 멸망당할 사람처럼 된다. 그래서 이 나병이 느끼지 못하는 것, 또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슷하고 상관되는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구약에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걸렸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래서 구스 여자라고 하는 건 이제 피부가 검다 그런 뜻이고, 성경학자들은 아마 에티오피아 여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서 미리암과 나병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끼치는 해악이 뭐냐, 그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일단은 그 모세 그 다음에 그 형이 있고 아론이 형이 있고 그 누나인 미리암이 있는데, 삼남매가 이스라엘을 정말 이끌어가는 리더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혈통적 차별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검은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취하였다고 해서 그게 죄다 이렇게 차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또 이방 여자를 취하여 죄다 이렇게는 안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자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이 있을 때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색깔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의미에서 모세는 뭐 구스 여자를 취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이 미리암과 아론이고 모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니라.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두 번째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론 이제 모세를 비방하였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미리암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그 찬양대 조직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아론도 모세를 대신하여 대언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부분 리더의 자격들과 역량들과 자격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예정한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징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존재인데, 그 권위에 대하여서 너에게만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문둥병에 들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목사지만 교회 목사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경은 2절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역할을 예수님을 상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합정이 있었잖아요, 모세에게는. 근데 헤롯 왕의 합정 속에 예수님도 출생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죽여라 남자는, 헤롯 왕도 남자는 죽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그래서 유아 살해 위기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고, 또 예수님도 똑같이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신단 말이죠.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애굽 하수를 피로 물들였지만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요. 바다를 건너갔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게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생애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생애랑 굉장히 비슷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모세의 예를 들어서 인자도 노뱀과 같이 들려야 된다, 이 말씀까지 하신 걸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예표로 삼으셨는데, 그 자리에 미리암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왜냐, 이거는 모세 개인을 비방하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순종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천형이라 할 수 있는 문둥병이 내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서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이 떠나셨다, 무서운 것을 느껴야 되죠. 그 현상이 뭐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구름이 이제 장막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개를 해야 된다. 세상은 어차피 타락한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이 세상에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자랑하는 의술, 인간이 내세우는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드디어 말하길 내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 동생이지만 내 주님 러드라고 말한 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이제 편입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모세도 죄를 지은 아론과 미리암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야 까불더니 잘됐다. 나를 비방하더니 네가 천벌을 받는구나. 근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13절에 여호와께 크게 소리지러 부르짖어 원하오니 그를 고쳐달라고. 근데 이 문둥병이 미리암에게 걸렸거든요. 아론은 안 걸렸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름을 쓸 때도 남자 이름부터 성경이 쓰거든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나온 것은 이거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 부추긴 사람이 미리암이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문둥병을 통하여 아론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쫓아냈어요. 7일 동안. 그 다음에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미리암을 기다리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미리암 하나 때문에 자르고 가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갈 텐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다. 한 영혼도 버려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떨어지면 경쟁에서 뒤처지면 잘라내는 것 학원이죠. 근데 학교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라도 그를 도와줘서 이끌어내는 것이 학교고 강사는 실력 있게 가르치고 따라오는 사람은 성적 좋게 맞고 안 따라오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게 강사지만 선생님은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선생님인데 그게 바로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병 걸린 미리암이라고 해도 고쳐놓고 같이 출발하는 것이지 야 200만 명이 너를 위해서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가겠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인 것, 빠른 거를 따지면 잘난 사람끼리 막 해나가면 되지만 간혹가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함께 가는 거지 비난하고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포기하고 그러한 것은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100명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혼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갔던 모든 악한 모습과
부패한 모습과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 세움받은 저희가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는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고요.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7시에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